성경 말씀이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는 제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인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인간이 무엇이간데 자기 자녀 삼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손에 쥐어줬다. 이건 영원히 찬양 드릴 감동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영감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쓰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산, 지적 그런 재산하고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라고, 어떤 문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스토리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식으로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말씀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 또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말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24살 때 이 말씀을 봤습니다. 말로는 성경 했지만 성경을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한번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말로만 그냥 성경. 그런데 24살 때부터 성경을 봤는데요. 신약 성경, 조그만 니틀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왜 덮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말만 나왔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성경은 좋은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좋은 말만 많이 하는데 낳는 이야기만 하네 하고는 덮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지나고 났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낳길래 얼마나 낳는가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 쭉 읽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성경이 이제 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갔습니다. 성경을 한 2년간. 성경을 한번 봤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직장만 다니고 성경을 봤는데요. 성경을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이런 거에 다 있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보고 나니까요. 보니까 나나 세상이 180도 이렇게 딱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다 지었다고? 나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대. 네 번을 보고 나니까는 기쁨이 이게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보고 나니까 성경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걸어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잘 때도 가슴에 올려놓고 자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인지. 성경을 이렇게 보고 길거리 직장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예전에는 나 젊었을 때는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도로에 돌멩이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 걸어가다 돌뿌리에 채가지고 성경 이렇게 보다 그대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그런데 일어나서 그 돌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꾼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들꽃을 보고 나무를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계속 보고 나니까 딱 한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모든 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만난 그 계기, 말씀을 만나서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기 리틀 인디아인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뭐 인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다르구나. 어떻게 한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네. 이 다름의 원인이 뭘까? 이제 인도 문화, 인도 경전, 인도 문화, 인도 언어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인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말씀이 육신의 분이 예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된 기독교인,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깨닫는 사람으로, 자기를 볼 줄 알고 타인을 볼 줄 아는, 지금의 나의 모든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서 열매 맺으면 최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주체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운동력을 발휘해서 살아서 이렇게 역사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활력이십니다. 운동력이십니다. 저는 24, 25살 때, 26살 때 말씀을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만 알았습니다. 일부. 내가 그냥 보고 느낀 것만. 그런데 33살, 34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을 알게 하고 환경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아까 진정한 인간이라고 말하듯이 말씀의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듯이 말씀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의 사람 할 때 그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자구식, 학교도 한번 공부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오직 성경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성경 한 권만 계속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실패한 사람인데 딱 한 번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딱 한 번 성공. 그래가지고 그 링컨이 미국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 혼란한 미국. 실제로 그 링컨의 북군은 남부군보다 약했습니다. 남군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군사들이.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서 북군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시켰습니다. 그 지혜로, 명철함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그 모든 북군의 자원들을 다 총동원시켜가지고 전쟁에 투입해서 이겼습니다. 그 반면 남부군은 굉장히 정말 전쟁을 잘하는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전쟁 실력 믿고 북군과 대항하다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과 하나님이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능력이 지금도 최고의 인류에서는 최고의 리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만은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그가 닥친 모든 환경은 다 실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된 그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이 충만한 그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인류를 다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 말씀으로 통찰력을 갖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꿰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세요. 보십시오. 눈을 뜨면 말씀 보시고요. 주머니에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말씀 앱 딱 들고 틈만 나면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도 반드시 보십시오. 혹시 저보다 잠 깨면은 딱 얼른 이거부터 드십시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서 통찰력이 있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쉽고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과 환경은 다 고난이고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어쩌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나는 환난 중에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계속 환난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연단 속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로마 시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하면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이웃, 친구들에게서 추방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 고난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걸 이기는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운동력은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활력과 운동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돈을 많이 준다든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프고 터질도록 극하게 닥치는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 해결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족은 많지, 나 혼자 멀어서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녔으면 좀 덜 그랬을 건데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노동자 생활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여보시오 전도사님,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오지 왜 다 집어치우고 왔어요? 응? 항상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너무 힘들 때 시편 말씀 이렇게 딱 눈도 잘 안 떨어지는데 말씀 보게 해달라고 딱 해서 눈을 딱 뜨면은 시편, 특히 시편 말씀 쫙 읽으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시절이 제일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교회 와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가는데 넉다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이 오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 감동했는데 이제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믿음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해진 놈이에요. 근데 신학교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디 친척되는 사람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도해달라니까 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간이 다 말라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머리 사람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몸이 말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왜냐면 자기 그 부인이 집사님이시라고.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갔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어떤 산다고 하는 데를 갔는데 그거 참 달동네. 그것도 달동네 산 꼭대기. 봉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도 계단도 사람 한두 명 갈 정도의 길.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뭐 연탄 같은 것도 지게다 치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막 뛰어서. 그렇게 힘이 좋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한 평이나 두 평 되는 방에 4사람의 가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누울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런 판잣집이었습니다. 사람은 아주 연탄같이 까매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세상의 고통 때문에 술에 절어서 간이 다 쪼그라져서 사람이 시커멓게 돼서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 나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니 이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한 말도 뒤로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거기 가서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내려오는데 계단을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뛰어서 올라갔는데 못 내려오거든요. 중심도 안 잡히고 발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계단, 난간, 벽 같은 데를 의지하고 계속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탄 데까지 왔는데 버스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은 그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허덕거리고 앉았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겨우겨우. 타가지고 그 올라가는 문에 옆에 바로 그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이 딱 생각나요. 포켓 성경을 봤는데 포켓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봤습니다. 근데 어디 볼 차례였냐면은 디모데후서 6장 볼 차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을 쭉 보는데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한번 봐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도저히 볼 수도 없는 분, 영광의 빛에 거하시는 분, 영원한 권능의 주님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순식간에 살아서 쫙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몸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 어떤 엄청난 힘이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입으로 팍 나가더라고요. 속에서 이 말씀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할렐루야 속에서도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배에서 가슴을 타고 목을 타고 입을 통해서 입술로 버스 속에서
그런데 참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하려고 왔는데 여기 나오기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이걸 끝까지 내보내면 나는 이제 오늘 정신병원으로 직행이다.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응들였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머리부터 발까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씀으로.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정도 매력이 있으니까 목숨을 숨기면서 예수 믿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의 원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래 올바로 해석해서 자기도 받아들이고 남에게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소통하고 그 말씀의 진리로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는 것, 변증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그런데 이 신학이 이 말씀을 자기의 주장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바람, 자기 주장, 자기들의 그런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성경 말씀의 해석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말씀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는 변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적 해석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칼빈주의자, 저번에 칼빈주의 5대 강량도 했지만 칼빈주의자들처럼 진리의 입장에 있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처럼 개혁주의 신학이 상당히 올바른 해석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에 정통하고 실력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학이 말씀을 죽이면 안 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세워야 자기도 올바르게 말씀이 역사하고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올바로 선포되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사람에게 선포되고 자기에게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 선포되면 교회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의 올바름을 찾으려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생명의 말씀 교회는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경 중심, 성경이 살아있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목회 철학을 말씀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고목도 싹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신학을 아무리 공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신학자라도 사람 못 살립니다. 교회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청결하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성장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시죠. 다른 거 다 말씀의 사람은 딱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까 요셉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말씀이 나의 등대가 등잔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되는,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그러한 사람. 눈을 보면 대충 안다고 합니다. 눈이 진실한지 안 하는지. 말과 행동 보면, 말을 자기 편리하게 말을 뒤집는지 안 뒤집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딱 사는 사람인지,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하는 사람인지.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우리 주님이 이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전한 거 보니까 반드시 말씀의 사람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